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2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창조. 매우 쉬운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벨지카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그런 쉬운 그런 기대를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에 관하여 어떠한 메시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창조는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드러나는 두 가지,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이잖아요. 그런데 창조에 관하여 어떤 메시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분명히 오늘 파악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참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첫 시간으로 끝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사회장이 주석을 하면서 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 즉 자신의 아들에 의해 무에서 하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선하게 보였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에서 만들지 않았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한번 깊다기보다는 당연히 이 의미를 왜 썼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게 그 자체의 존재, 형체, 형식과 창조자를 섬기는 여러 가지 직무를 주셨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영원한 섭리와 무한한 권능으로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통치한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사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천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새롭다기보다도 깨달아짐이 또 신선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때 천사도 받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천사와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보통 우리가 사탄이라 좀 있으면 나옵니다. 사탄이거든요. 사탄과 그 하수인, 그 조물애기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간만 대상이 아니라 천사도 심판의 대상이다. 굉장히 신선한 그 깨달음이죠. 자, 그분은 천사도 선하게 인간만, 만물만이 아니라 천사도 선하게 창조했다. 자신의 메신저가 되게 하고 선택된 자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번을 봅니다. 천사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탁월함에 타락하여 그래서 마귀의 규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고 나머지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본래상, 여기서 나머지 천사는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 계속 본래 상태를 유지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70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또 갑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아마
오늘 시간으로 아마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은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의 적이 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세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일원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사악한 전략을 사용하여 모두를 진멸시키는 살인자와 같다. 살인자, murderer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murderer다. 결국 그들은 자기 사악함으로 인해 영원한 저주의 판결을 받고 매일 공포스러운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안절부절 못하죠. 뭐 쉽게 말한다면 사이코라 그래요. 그 사회의 그 정신 불난자처럼 이제 폭력, 자신이 불안하니까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과격한, 뭐 그 타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지를 않아도 관계없어요. 자신이 이제 사회의 버림을 받는 사회의 그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회의 일원에 대하여 이제 참지 못한 그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자와 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탄의 하나의 그 모습.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의 아버지고 속이고 모든 죄를 짓게끔 그리고 자신들의 조무래기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어쨌든 진리의 길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어떤 수단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다, 무엇이다, 이거다, 저거다,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규정하는 정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다 아는 사람의 그런 하수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매우 조심스럽게 내 자신을 살피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면 그 핏값은 제가 담당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스러워요, 실제로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자, 벨지카 1항과 8항부터 11항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1항 그리고 8항, 그죠?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12항, 13항은 창조와 섭리, 각각 이제 창조, 섭리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주제는 구원을 이제 171페이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원을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갑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구성하는 두 요소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되는 방법이다. 이처럼 웨스트민스터 기준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 후 창조와 섭리의 주제로 옮겨가기 전에 영원한 작정에 관해 꼭 고백한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에 관해 고백할 때 작정의 실행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벨지카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을 고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시간을 창조한 그분의 영원한 기획, 즉 영원한 작정을 시간 속에 드러내신다는 것을 고백한다. 영원하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라도 구원을 위해 드러내실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분의 은혜다.
우리가 아주 조그만한 하나의 피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온전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만졌는데,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라 하더라도 한 부분 만졌는데 이거 코끼리구나, 기둥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물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만지면 마치 DNA 어느 한 피부의 한 부분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독특한 DNA를 찾아내서 누구하고 일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 한 조각, 파편이라도 온전히 아는 것은 전체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 이 두 주제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시간 속에 드러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는 신성에 대한 인식, 섭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여러분, 이 구분을 아시겠어요? 다시요. 바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죠. 1권 기독교 강요 1권 이제 3장 1권 3장에서 양심 종교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consciousness, 신성에 대한 인식이죠. divine consciousness를 말하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이것은 knowledge를 말하죠. 그래서 칼빈 선생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 지식이 아니라 이중 지식을 말해요. 이중 지식. 지금 그것을 이야기. 그래서 창조와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연관 지으시면 아마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전자는 자연과 양심에 새겨져 있고 후자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다. 전자는 창조자 하나님에 관하여, 후자는 구속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무엇이요? 창조와 섭리가 그렇다. 아주 제가 이 전체에 대한 하나의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창조에 이어 섭리에 관한 고백. 여러분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중 지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창조에 이어서 섭리로 간다. 여러분, 창조에서 오늘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실제로는 영혼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읽었죠. 섭리는 뭐예요? 여러분, 타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판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창조와 섭리잖아요. 이 둘을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된 이야기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신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이것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것은 구속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기에서 이 섭리라는 이 주제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 타락을 다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겠죠.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이 부분을 읽어 보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타락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에 나타나는 그 과정의 하나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죠.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그래서 창조에서 있었던 영원한 작정, 즉 구원의 진리가 타락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타락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작정된 것이 타락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상상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러면 영원한 교제가 하나님과 있겠죠. 만약에 타락이 아니라면 구원의 이런 가정은 사실상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거는 가정입니다. 하이포티시스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신 거죠. 그러나 우리 사고의 넓이인데 이게 자칫하면 스콜라주의로 빠집니다만은 타락이 없었다면 구원의 진리가 제시되지 않았겠죠.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은 망상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역사는 가정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를 가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나시니까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것은 가정하면 안 돼요. 이순신, 성웅 이순신이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가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이는 그러한 것은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가정이라 그러고요. 자, 아무튼 그거는 지워버리시고요. 갑자기 떠올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섭리의 핵심은 인간의 타락이에요. 창조에 있었던 이라면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이제 프로세스 되어지는 첫 관문은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타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은혜 언약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언약이죠. 여러분 방금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복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창조에 이어 섭리에 관한 고백이 있고 그 후에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기 위해 타락과 관련된 주제를 고백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전자는 별지가 1장에서 후자는 별지가 8항부터 11항에서 다루고 있다. 이 전체를 제가 맥락을 지금 잡는 거예요. 후자를 설명하기 전에 2항, 7항까지 성경에 관해 고백을 한다. 섭리에 관한 고백이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전에 있는데 이렇게 전자와 후자로 범주를 정한 것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을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인트로덕션 같아요. 자,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불변한 기획이다. 그래서 하이포테시스가 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했던 것은 그냥 지워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는 단순한 단어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작정은 영원에서, 숙명은 시간에서 일어난 것이다. 헷갈리면 안 돼.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분별하도록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돌토레이터 법규 5장, 그죠? 돌토레이터 법규 5장 8항과 그 다음에 5장 9항의 내용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견인의 보존이죠. 견인에 대한 확실성, 9장에서는 확신, assurance, 그리고 확실성, certainty, 이것에 대한 개념 파악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result, 결과라고 하는 result와 그 다음에 consequence, 이 귀결이라는 단어의 개념, 이러한 측면들이 교리를 공부하다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그 담겨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과 숙명이라는 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작정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벨지카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1항에서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봅니다. 전자는 영원한 현재고 후자는 과거와 미래다. 왜? 숙명은 과거와 미래이지만 영혼은 현재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영원히 현재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네, 그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은 이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 그래서 공기 대기권과 같아. 지구가 이 대기권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아니면 이 우주 안에 지구라는 이런 행성들이 있는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로써 이단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성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계획을 세웠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 보완하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인간은 언제든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로 향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한결같이 불변하다. 이거는 이제 영원하게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고치시키고자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원한 작정에 있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작정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각각 인격 또는 개인,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은 개인을 보신다. 이 말은 인격을 보시. 인격이신 하나님, 제가 인격이라 할 때 지정의와 같은 그런 값싼 철학적 개념을 가지지 마라 그랬죠. 이것은 3.1절 설명에서 제가 아주 강조했던 그 기억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존재를 말하죠. 존재도 단순히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를 철학적 용어로 빌리면은
본체를 말하죠. 또는 헬라어, 이건 라틴어를 말하는 것이고,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고, 이제 그리스에서 말하면은 히포스타시스가 되겠죠.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특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세요. 예. 인격을 본다는 거죠. 각자. 그래, personally. 이 말이에요.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모두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725페이지,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1장 5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영구자용 3권 21장 5항입니다. 예지와 예정에 관한 건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에 대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경건하다 여겨지고 싶은 자는 예정을 단순하게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정으로 하나님은 일부를 생명의 소망으로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영원한 사망으로 평결합니다. 그런데 예지를 예정의 원인으로 삼는 반대자들은 수많은 반대 견해들로 덮이고 맙니다. 예지와 예정론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하고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이 항상 그분의 눈 아래 있었고 영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미래와 과거가 없고 모든 것이 현재일 뿐입니다. 현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보시고 그분 앞에 놓인 것처럼 분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지는 모든 우주의 피조물까지 확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예정이라 부릅니다. 그 예정으로 그분은 각자가 무엇이 될지에 관해 자신과 계약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 각자를 말합니다.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일을 위해 영생이 예정되었고 다른 일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도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랑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정하고 선택하셨고 어떤 일은 예정하여 그러니까 저주로 예정하셨는가?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말하곤 하거든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칼빈이 말하는 이 예정론, 여러분 신학적 이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게 일단 내려놓고 보셔야 돼요. 좀 내려놓고 조직 신학에 너무 찌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너무 심해요. 내려놓고 개혁 신앙을 이해하려면 칼빈의 이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신학자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의 조직신학을 말합니다. 조직신학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 신학, theology, 신학의 염분에 찌들려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충분히 섭취하여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활동할 수 있어요. 산성이 있으면 사람이 활동이 안 돼요. 외모는 이렇게 근사한 줄 몰라도
산성이면 사람의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신학에 쩌들려 있으면 멀쩡하지만 활동을 못해요. 신앙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정말 신학자로서 여러분에게 신학을 가르쳤던 한 사람으로서 회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영원한 작정에 있어 우리의 주된 관심은 예정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작정을 예정이라고 말하죠. 칼빈 선생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 의미에 각자 인격, 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되돌아갔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을 본다, 각자를 본다, 개인을 본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개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 의미는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동등한 조건, 하나님 인격을 보신다 그래요.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격, 각자 개인을 보시는데 동등한 조건으로 하지. 왜 동등한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죠.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코팅한 거잖아요. 공정을 코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내거는 슬로건이죠. 공평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속이려고 공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논리에 여러분 함정의 그 말장난을 이제 이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스탈린의 말이잖아요. 이 언어의 개념을 흐리게 해라. 모호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규명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이걸 흐리게 만들어 버려라. 이것이 스탈린이 외치는 슬로건이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건 줄 알고 저게 이건 줄 알고 비슷하면 다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아요. No,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봅니다. 인격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것에 따라서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일부를 유기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16강에서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174페이지죠. 방금 173페이지라는 것으로 기억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174페이지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에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전제를 하고 있는지 벨지카가 정말 소상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같이 여기에 동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